예. 오늘 성경 말씀은 좀 길어요. 길어도 한번 저랑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독하는 성경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20장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위에 섰고 칼을 빼는 고병은 4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있거라 하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이며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인이 어찌되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 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강한 자들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에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오르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헌복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꾀하는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할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묻힌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내놓던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니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솟는 것을 분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성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람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은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이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긴 본문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읽으니까 내용을 좀 알겠죠. 내용을 알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이상해요. 자, 첫째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점이에요. 그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끔 동족 간의 전쟁을 보게 되는데 그런 전쟁은 다 추잡하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부부간에 서로 죽자고자 덤비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이 전쟁은 지금까지와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과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비극만 일어날 뿐이에요. 동족 간의 전쟁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와 이스라엘 지금 본문과 다른 경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이념적으로 둘로 갈라졌어요. 전 세계가. 그죠? 그래서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어요. 이런 것도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였어요. 예.
비록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한 후에 각자 맡은 곳, 하나님 주신 맡은 곳에서 자신들의 개척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한 언약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더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전쟁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의 가득한 그 죄악들을 벌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은 얼마나 죄악이 가능한 땅인지 몰랐어요. 정말 거기에는 지난번에 말하는 엽기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의 죄악을 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민족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전쟁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싸움을 싸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영토를 놓고 싸워도 그것 전쟁에서 내 거다, 내 영토를 넓히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전쟁을 해도 내가 더 공이 많았다고 해서 이거는 내 땅이다 하면서 그렇게 차지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 나눴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욕되게 한 자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응징을 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모두가 다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집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한 식구가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전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상한 전쟁이죠. 변질된 전쟁입니다. 전쟁의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사사기에서의 전쟁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사기에 그래도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적과 했어요. 그죠? 삼손이 그렇게 타락해도 적과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적과 이제는 안 싸우고 누가 싸요? 서로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자신들이 누구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오랜 세월. 가나안 사람처럼. 가나안에 주는 그런 풍요를 맛보며 살았어요.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수행하는 전쟁도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도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잃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밥그릇 싸움을 안 합니다. 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하길 축복합니다.
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가만 보면 밥그릇 싸움을 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배고프다고 옆에 사람 걸 빼앗고, 화난다고 치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룩한 존재임을 잃어버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슨 싸움을 한다고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레위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첩을 불량부에게 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날 밤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첩을 내주고. 자기 첩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이 얼마나 비열하고 냉혈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레위인이 말입니다. 아침에서야 자기 첩이 죽은 거라는 사실을 알고 레위인이 엽기적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레위인이 그 일이 벌어졌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레위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구나.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봐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이나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으로 다 보낸 거예요. 소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저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용하려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정말 눈두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아마 이 레위인이 좀 힘이 있었던 레위인인 것 같아요. 끔찍하게 토막을 낸 시신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후에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어요. 자그만치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전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마치 한 사람이 모여들듯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항상 전쟁의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이스라엘에 세우면 사사로 하여금 나팔을 부는데 이스라엘의 나팔을 부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의 영적 전쟁의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모여들었어요? 안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좀처럼 모여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드보라가 나팔을 불었을 때요, 10,000명 모였어요. 10,000명.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최고 많이 모였는데 몇 명인 줄 아세요? 3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 지파가 모인 게 아니에요. 지파 중에 몇몇이 동참했어요. 자,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이 레위인의 호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응답해서 무려 40만 명이나 집결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 합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놓고 총회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에게 자처지정을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신을 보내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요, 뭔가 말할 때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합니다. 진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마치 이 레위 사람 말만 들으면 기브아 사람들이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막 레위 사람과 그 첩을 죽이려고 막 일제히 일어나서 도망가다가 자신은 무사히 빠져나왔고 자기 첩은 붙잡혀서 능욕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해서
시체는 나중에 찾은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만장일치로 응징을 다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겠다고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핏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 이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옳아 보여요. 야, 그래도 좀 이제 정신 차리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사람들의 공개된 음행에 대해서는 벌떼처럼 달려들었지만 정작 자신 가운데 은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기브아 사람들의 그 불량배만 못된 게 아니에요. 레위인조차도 음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만연한 그 죄악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브아의 음행에 대해 징계를 논했지만 정작 선행돼야 할 자신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음행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했지만 정작 자신들 가운데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게 있을지 모르는 들보를 먼저 살펴야 했어요. 기브아 사람에 대한 이 온 이스라엘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자신을 돌아보면 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사기 기자는 오늘 사건을 표현하는데 일제히 하나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단결한 적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자, 가나안 사람과의 하나님이 명령한 그 사명인 가나안 사람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단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가나안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꿈쩍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적이 아니라 형제를 치려는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결하는 모습.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둘로 나누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위해 치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했어야 해요. 레위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고소당한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증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돼요. 무엇보다 자신들 가운데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통해서 비참해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요 마치 자기가 진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자손과 조상들이 지은 죄도 마치 자기가 지은 죄를 진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죠? 이런 지금 이스라엘은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자신들을 먼저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와 베냐민 지파의 죄를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 말만 딱 듣고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서 범인을 내놓으라고 통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통보한 게 아니라 40만 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대동해 놓고 통보하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요, 범인을 내놓지가 않고 굉장히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반응이죠.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단지 이 기브아의 불량배가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죠? 정말 이스라엘 이상해졌어요. 사사기판 지역주의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평등 공동체로 세웠고요.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는 지역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요, 이제 네 편 내 편 따르면서 지역주의가 생긴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총회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지만 베냐민 지파도 되게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는 것, 굉장한 잘못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전쟁하려고 나선 것은 도가 지나친 거죠. 그들이 바른 양심을 가졌다라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야, 지금 왜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붙이는가 하면서 돌아보면서 이들을 내어줘야 됐어요. 이게 바른 거죠. 예. 이렇게 불량배를 감싸고 내어주지 않고 만영을 부리는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사태가 점점 커집니다. 예. 정말 서로 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해결했다면 어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가 만영을 부리다가 이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사건이 커져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생각한 이스라엘 지파는 전쟁을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물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 백배에서 단숨에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어땠어요? 의외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기바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베냐민의 예리한 칼날이 이스라엘 용사 2만 2천 명이 하룻밤에 사라졌어요. 엄청난 참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의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만 명. 베냐민은 고작 2만 6,700명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나간 싸움인데. 그죠? 이스라엘은 뜻밖의 결과에 충격을 받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목 놓아 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처음부터 이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백성 가운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 싸우기로 다 정해놓고 단지 누가 먼저 전쟁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가 차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나님은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에 승리의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할 때요, 승리의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우리에게 명하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여서도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미 다 짜놓고 그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을 하기로 마음 먹어놓은 다음에 누가 먼저 칠까요? 묻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만일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묻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해야던 그들이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형식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유다가 먼저 쳐라 하나님의 그 대답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싸늘함을 눈치채야 됐어요. 저도 가끔가다 말도 안 되는 일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아빠 할까요? 그래 해봐. 저도 그래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죠? 그걸 눈치채야 돼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참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먼저 묻고 기도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다 마음에 결정해 놓고 마치 결제 사인이라 받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마음속에 정해놓고 막 그 마음속에 정한 거를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획을 다 짜놓은 후에 억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유도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살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실패에도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다시 전투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울면서 물었어요. 다른 거는요 하나도 없어요. 울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물었어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했으니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자신들의 착각이었어요. 웬일입니까? 두 번째 전투 역시 참패로 끝납니다. 자,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싸움에서 여러분 22,000명이 죽었어요. 자, 두 번째 싸움에서는 몇 명이 죽었어요? 18,000명. 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4만 명. 그죠? 이스라엘 전체 병력이 몇 명이에요?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죽었으니까 10분의 1이 죽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지파 중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파들 중에서 10분의 1 뽑아서 1000명이면 100명, 그죠? 10,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뽑아서 전쟁을 치렀겠다. 자기들이 그랬어요.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이에요? 40만 명. 자, 그들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정확하게 4만 명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싸운 행동의 결과가 어떤 건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두 번의 비극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살피고 베델에 와서 울면서 날이 저무도록 금식하면서 제사를 드린 후 여호와께 묻습니다. 두 번째 물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처음에 물어야 될 거 다시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물어요.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금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금식하냐?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번제를 드리고 자기의 죄악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 번제는 속죄의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제사거든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휘틀어졌죠.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어요. 가나안의 우상과 더 친해요. 그죠?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전쟁 포기 의사까지 등장한 거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 올라가라. 내가 이번에는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조건이에요. 우리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죠. 자, 지난번 두 번씩이나 응답해 줬던 내용과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유다가 먼저 쳐라,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 하는 것과 오늘 세 번째 응답과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뭐예요? 승리에 대한 약속. 그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지난번에는 이 부분이 빠졌었죠. 자,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운 그 전쟁에서 베냐민은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서로 다르지 못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자, 3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자, 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지금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나 똑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대로 행동했어요. 두 번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우리의 경험에서 비춰볼 때 이번에도 이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처절한 패배였어요. 한 핏줄은 형제의 칼날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습니다.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끔찍한 비극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양쪽 다 이렇게 다 패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의 언약을 삼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누군지 왜 잃어버렸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면서 징계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36절과
8절을 보면 이 세 번째 전쟁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길목에 복병을 배치해 놓고 적을 유인하고 10,000명의 기습 특공대를 딱 빼놓고 성읍이 비워진 자리에 딱 들어갔다가 도망가는 척하다가 진멸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에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자, 아이성 전투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소리만 쳐라 그러면 소리치고 성을 돌라 그러면 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수행해 주면 그 작전을 그대로 따라했던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던 전쟁이에요. 왜 사사기 기자가 이 전쟁 방식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생각한 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했던 너희 조상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치는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살피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제가 설교했는데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들은 지금 누구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회개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언약 전사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들이 진짜 싸워야 할 전쟁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정체성을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밥그릇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통치권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느냐,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범사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며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멋진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명예가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헛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삶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체성에 맞게 살았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엉뚱한 전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가정과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지점입니다. 거기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버는 이유도, 그 돈을 쓰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사기의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사는 곳은요,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